하나님 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다음에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쓴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단 것을 좋아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빵 드시면 너무 달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제가 된 빵도 어떤 많은 것들이 이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달지 않은 것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속에 우리 과도한 그러한 당분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많이 안 좋다 합니다. 사 먹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뭐 요즘 또 김치찌개 할 때 여러분 꼭 설탕 넣으십니까? 하여튼 단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깍두기도 넣고. 너무 많은 설탕 섭취를 하면 비만 되죠. 치아 손상, 또 신경계통을 약하게 해서 신경쇠약,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과도하면. 그래서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홍보가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단 것은 좋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면 백성들이 율법을 읽어줄 때 자기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것을 깨닫고 울었잖아요. 하루 종일 우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울지 말라.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 집에 가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어라. 단 것은 적당량의 단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좋은 날 단 것 먹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것을 지나치게 먹고 단 것이 없으면 또 불편해하는 그런 흐름 속에 가고 있고요.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 것을 많이 먹으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고 쓴 것은 잘 안 먹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쓴 것 중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쓰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쓴 약이 되게 쓰잖아요. 약을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약도 씁니다. 나물도 쓰지만 씁쓸하면서도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것을 먹으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항상 쓴 것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유월절을 지킬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대대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꼭 먹어라. 무교병, 그러니까 좀 맛있는, 아무래도 나물에다가 갖은 양념을 넣고 참기름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쓴 나물 먹어라. 그리고 빵도 누룩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때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수치와 또 하나님
그때 살지 않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 단 것 먹으면 기쁘죠, 그죠? 기쁘고 역시 잔치, 파티에서는 단 것을 먹습니다만 쓴 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 쓴 것을 먹으면서 또 쓴 것을 먹어야 그때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죠. 이 수십 개의 그 애굽 신들, 태양신, 무슨 강의 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모두 신, 이도 신, 다 신이에요. 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섬겼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그 나라의 그 삶 속에서 같이 섞여 살았던 그 모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고기는 먹고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상하며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쓰다 하는 것이 때때로 안 좋은 것으로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물에는 보니까 못 먹는 물을 쓴물, 잘 먹을 수 있는 물을 단물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쓴물 되었을까요? 독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저주가 부어졌을 때는 쓴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쓴물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쓰다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 쓴물은 바로 좋지 않은 물이고 저주가 깃들여진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도 제사장이 한 여인이 정말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를 시험할 때 물에다가 저주의 글을 넣고 마셔라. 부정하면 그 물이 그 저주의 말이 같이 들어가서 창자에서 그 속에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그 저주의 글을 써서 집어넣은 그 물을 마시면 정말 쓴 물이고 그 몸을 상하게 하는 때로는 죽게 하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마지막 심판할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의 물의 근원에 떨어지니까 그 이름을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 가지 심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과 같은 큰 별, 쑥 같은 그런 것이 강과 물의 근원, 수원지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쓴 쑥물이 돼서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쓴 물이 뭐를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5절 보면 이 쓴 것을 체험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하는 자는 나로다. 분노라 그랬어요. 진노, 분노. 그 다음 2절 여러분.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7절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 길이 막혔다는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예, 12절 활을 남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어 조롱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였으며 죄악들은 내 이빨 이를 다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17절 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거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한 절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쓴 것 또 쓴 잔이 무엇인지 뭐를 다 고통, 극심한 뼈가 꺾어지는 많은 또 화살이 나에게 관통하는 그 괴로움, 힘듦, 또 조롱, 사람들의 조롱, 또 어두움, 막힌 죽은 자 같이 됨, 사자가 막 물을 뜯으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모습을 쓴 것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신다는 것이. 또 26장 39절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잔을 마시려고 한답니다. 곧 마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잔이었겠습니까? 단잔이었겠습니까? 쓴 잔이었겠습니까? 쓴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쓴 잔은 결국 뭐예요? 고통과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 심판, 죽음, 저주 이 모든 것을 쓴 잔이라고 비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그 심판과 저주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참 마셔야 되지만 마시려고 작정했지만 너무 마시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좀 깨어있어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라. 여기서 깨어있어라. 나는 저희 가서 또 따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기 참 어려운 말이고 솔직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쓴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기도로 다시 한번 흔들리는 고민하여 죽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온 그 마음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쓴잔을 마셨습니다. 쓴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쓴잔을 마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쓴잔의 모습, 쓴잔을 마시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끝난 그부터 바로 완전히 쓴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겟세마네 내려가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는 그런 배반, 배신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서, 여러분이 갑자기 누가 저기 뒤에서 경찰이 와서 잡아서 경찰서 갔다가 법원으로 끌고 가고 구치소하고 막, 난 아직 그렇게는 못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여러분 막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붙잡아서 여러분을 큰 죄인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갑니다. 빌라도도 당시 로마 식민지에 파견받은 통치자로서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죄인 취급한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 뭐 잘못했을 때 앞으로 나와,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재판장엔 못 가봤지만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불려는 가봤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지 하면서,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하얗게 됐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같이 돼서 신문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중간중간, 또 십자가 가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사 그랬습니다.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다 걷어가지고 그 목록을 예수님한테 다 걸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목록을 예수님한테 다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 저의 죄악을 다 담당했어요. 받으셨어요. 옮겨서 그분의 죄인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또 이런 죄가 국가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아예 죄덩어리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담당됐기 때문에,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극심한 죄, 수많은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습니다. 가장 큰 죄, 가장 강한 죄, 악한 죄가 예수님한테 다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죠. 그러나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저거 오버하면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판장에서도 재판장이 선포를 하지만 바로 이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누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처음에 예수님 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리입니다. 가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하나라 그랬어요. 연합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최고로 완벽하게 100% 교제하는 친밀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하고 저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잔, 그 잔 쓴 잔은 바로 저주의 잔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영의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 가장 깊은 것의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좋은 일, 재미난 일, 물질, 건강, 맛있는 거 먹어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다른 건 다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다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다른 거 부족해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점점 영향을 미쳐서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그런 쓴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또 그 영의 그러한 저주고요. 또 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 때, 비판할 때, 심지어 없는 데서 하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데서뿐만 아니라 있는 데서 손가락질하면서 기대, 역시 대중, 민중이라는 것은 기대한 것이 안 이루어지, 저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된다든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금방 화살, 비난하는 모습을 지금이나 그때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굉장한 사람으로 굉장한 말씀과 능력을 행했지만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연약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환호가 비난으로 조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욕 들으면서 또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하나도 잊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떠나고요. 나중에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나왔는데 또 제자들마저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죠. 그 배신과 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연약해져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 통나무 하나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지어서 쓰러지고 차마 옮길 수가 없어서 부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옮겨지는 육체의 연약함에 고통을 느꼈고요.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고, 또 산채로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이고 피 흘렸습니다. 육체의 고통, 목마름, 이 모든 것 중에서 목마른 그런 고통이 제일 크다는데 목마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잔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잔이 있고 쓴잔이 있으면 뭘 택하겠어요? 시원한 단 거, 나도 단 거 좋아해요. 조금 너무 단 건 싫어하지만 이렇게 좀 적당히 단 건 좋아해요. 쓴잔이 딱 이 쓴잔이라면 마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안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쓴 잔을 마셨어요. 왜 마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쓴 잔을 마시고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쓴 잔을 마신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마셔줄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대신 마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셔줄게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택하여 그냥 씩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과정이 이제 붙잡히부터 조롱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문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셔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쓴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러죠. 마태복음 다시 20장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22절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던 여러분도 쓴 잔을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또 마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쓴 잔을 예수님이 마셔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 여기 영어 성경 나로부터 온 잔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진노의 잔,